우리 송경일 목사님하고 저는 실은 한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물론 나이는 제가 2살 더 많지만 아주 믿음의 참 형제로서 얼마나 우리가 대학교 때부터 학원 우리 복음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고 같이 함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 결혼식 때 주례가 아니라 결혼식 때 들러리까지 셨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같이 함께 그 당시 때 이 단기 선교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우리 대학교 리더들이 같이 함께 연합해서 그때는 거의 처음 있었던 이 무브먼트였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 또 일본 중심으로 해서 대만, 동남아시아 이렇게 같이 함께 연합해서, 그때가 1986년도 정도 됐는데 참 같이 함께 가서, 우리 목사님은 일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그곳에 헌신하셨고, 저는 인도네시아 지난 7년 동안 또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 참 많이 하는 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하면서 훈련받고, 지금은 안식년으로 지금 미국에 올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지금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나 참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헌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 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들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1985년 11월 말 남가주 한 모퉁이에 있었던 기도원에서의 밤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이제 100%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코너에 많이 몰렸어요. 결단할 수밖에 없는 밤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50세의 목사님으로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제가 참 존경하는 아버님 목사님인데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그렇게 많이 운 것 같지 않아요. 울긴 울었지만 그날 밤만큼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85년 헌신의 밤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눈물의 그 중심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의 눈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억울해서 이 꽃다 피지 못한 젊은 청춘을 이 목사로 100% 다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희생양이 돼야 되는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몰렸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왜냐면은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happen to be 진짜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청빈하게 사시고, 무리하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다 주시고, 식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 어머님은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또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동양선교교회 앞에 있는 어느 한 골목에 잘 사는 친구 집 뒤에 있는 그라지, 자동차 주차하는 그라지에서 저랑 어머니와 누님 둘이 3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 가난한 멕시칸도 그라지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 사춘기 때 예민했겠습니까?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범지대에서 총차면서 5년 동안 정말 목숨 내놓고 리콜스토어 같은데, 마켓 같은 데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았어요.
저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 살기를 원했고, 아메리칸 드림. 예.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말하는 그 I have a dream. 그거는 아니지만, I have a dream. 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예, 정말, 예.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왕이면은 싱글로 살면 더 좋고, 예, 강아지 2마리, 멋진 2마리, 예, 지프차 바닷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렇게 좀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딴에는. 예. 그렇게 철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던 저를 하필이면 하나님이 1983년 2년 전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저는 못된 신앙, 못하는 신앙이었는데 왜 만나 줬냐고요. 예.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왜 거듭났냐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막내였는데 3남이녀, 학진이는 커서 뭐 될 거니? 안방에서 그 자면은, 예, 목사예요. 그랬거든요. 막내가 욕심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책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우리 가정에서 목사 되는 사람에게 내 이 책을 다 준다. 그러니까는 저는 뭣도 모르고 목사요 그랬다. 실은 안에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 하나님은 그걸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를 몰아가셔서 멘토 목사님 만나고 캠퍼스 사역하게 하고, 예, 여러 가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날 밤에 왜 몰렸냐면은 한 손에는 좋은 대학교 가서, 예, 제가 트랜스퍼해서 이코노믹,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 하면서 좋은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말이지, 이거는 제 아내는 돈 많이 벌기를 원했어요. 한 손에는 이 바이올라라고 하는 좋은 크리스천 그 사립대학교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멘토 목사님의 교회 유스 패스터, 전도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택해야 되나? 근데 그게 몰렸어요. 이제는 학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로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목사의 길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왜 우리 아이들까지도 희생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예. 제가 그거 알거든요. 예. 그래서 피하고 싶어서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앞으로 교계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네. 대답 안 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떻게 불렀겠어요? 죄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조금씩 들여가면서 죄를 정말 돕겠사오니. 죄를 보내지 나는 아닙니다. 저는 뒤에서 서포트 하겠어요. 하나님 못 이겼어요. 예. 오케이, you win.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 100기를 들었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찢어버리고 이쪽을 택했어요. 예기치 못했던 간증인데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뭐였었냐면 제 마음속에 예기치 못했던 성령이 주시는 거겠죠. 마음에 밀려오는 파도 같은 평안함이 왔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계시, 비전 안 믿어요. 예.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뭔가 보였어요. 마음속에서.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없이 그러나 가장 멋있게 가시와 같은 좁은 길을 가셨던 저의 아버님의 뒷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 그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인 것을 깨달았어요. 힘들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무겁죠. 근데 제가 보았던 그 모습은 가장 멋있는 모습이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학진아, 고마웠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 네가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한다고 헌신하니 정말 고마웠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한 그 위로의 음성. 제가 그 다음에 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예, 감사는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3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예,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의 마음을 제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상업도시거든요.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아주 그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업을 잘한 성공적인 비즈니스맨 중에 한 분이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인물, 이 사람.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자녀도 잘 나름 키우고, 예, 평탄한 삶을 살았던 분 같아요. 아마 6월절, 당시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명절을 지내죠. 큰 명절을 지냅니다. 이분 또한 그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들뜬 마음으로 드시고 싶었던 음식도 드시고, 예루살렘 시장 아마 왔다 갔다 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아돌로사가 예루살렘 시장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굉장한 난리의 도시가,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받으러 지금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쫙 구경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그쯤에 죄인들 잡아 십자가에 처형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번에 이렇게 난린가?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나사렛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삐삐, 여기야 이거는요, 삐삐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삐삐삐삐 NOM, 예, 뭐 이러면서 뭐 욕을 하겠죠. 욕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침을 뱉고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모두가 흥분돼 있어요. 예, 죽음 마땅하다는 거죠. 그 나사렛 청년 예수를 가만 봤더니 밤새 고문을 받아서 몹시 야여 보입니다. 그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러도 당신이 지려고 일어납니다. 또 쓰러집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아이고, 예, 아무튼, 예, 일단 마시겠습니다. 아까워서 이거. 반복해서, 예, 어느 순간 당신 앞을 지나간 듯 했는데 그 앞에서 쓰러지시더니 도저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마 로마 군병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어느 한 인물을 주목했는데 바로 그 인물이 구레네 시몬의 사람, 이분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분이에요. 병정의 말로서는 권위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법적으로 오피셜한 엑스큐션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명령을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대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앉았다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겁도 나고 당황스럽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와인이 왜 나냐 하필이면. 가까이 가기도 힘든 십자가, 경멸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왜? Why me?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속으로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내가 왜 희생양이 돼야 되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내가 선택됐느냐? 그런 정말 화가 나고 너무나 그냥 황당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져야 되잖아요. 그는 쳤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예수님은 그저 쓰러졌다가 일어나시면서 누군가가 지나보도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예수님일까요? 아니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가슴 아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온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도 그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 또 당신만이 져야 되고 당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미션을 이뤄야 되는 가장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이 져야 되는데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꾸는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면서 저는 주님이 정말 축복했으리라고 믿어요. 그 자리를 메꾸는 길 가까운 이 길동무가 된 구레네 시몬을 축복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의 이름을, 그의 자손들을 이름 중에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만큼 혹독한 것이 십자가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구레네 시몬을 축복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가 졌던 십자가는 결국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게 됩니다. 당신이 졌던 십자가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그 엑스큐션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 그분도 떠나지 않고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처형 당하시는 모습 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 봤더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용서를 해요. 결정적인 것은 그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탁 거두는 순간 햇빛이 빛을 발하지 못해 모두가 어두워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납니다. 피 한 방울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로마 군병도,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그 뭔가 어떤 sense of fear이라고 그러죠.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경외스러운 사건을 그 누구보다도 집으로 돌아온 구레네 시몬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적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타깝죠.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러는 가운데에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한 중요한 발자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쓴 귀한 서신인데 이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송에서 정말 감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 엑기스적으로 당신의 그 심장에 새겨진 정말 감사하고 싶은 자들, 무게 있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자들, 기억하고 싶은 자들에 대한 문안의 편지 많이 간추려져 나와 있죠. 여러분 젊은 부부 하면 어느 집사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귀감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누구를 프레이즈 했었죠.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 부집사와 아집사. 특히 주일학교 잘 나오면 이런 거 아는데. 그죠? 예.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의 젊은 부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칭찬하는 부부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부부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네, 문안에서 so what? 예, 그죠? 그 다음 그 안 나옵니까? 나오네.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동력자. 동력자인데 어느 정도의 동력자냐면은 자신의 목을 내오는 젊은 부부들. 정말 당신의 그 생명보다 더
사도 바울의 생명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귀한, 그러니까 이런 분들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격려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게 있는 분들이 나온 장이 이 로마서 16장인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또 그분들 중에서 가장 보석과 같이 마음에 새길 정도로 무게 있게 표현하는 한 가려져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보면서 제가 희열을 느꼈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이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무게, 그의 어머니는 곧 뭐예요? 내 어머니니라. 이 무게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주석을 보고 봤더니 모든 성경학자들이 루포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이 가정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무게의 축복받은, 또 축복하고 싶은 그런 성경이 기록하는 가정이 돼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요. 예.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았냐고요. 예. 굉장한 복이에요.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한 영적 한국 거장인데,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분에게 문안 오면은 그 권사님 잘 계십니까? 당신 몸보다 그 권사님 챙기면서 예, 잘 계세요. 그 전 목사님을 위해서 너무 걱정하시, 기도 많이. 그렇죠. 그 권사님은 내 어머니입니다. 내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가서 제가 잘 견디고 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면은 그 권사님이 얼마나 복받은 분이세요. 할렐루야입니까? 예. 주의 종이 엎드릴 때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가정, 저도 있어요. 예. 이거 티내면은 페브리티즘에 걸려가지고 시험 받으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예. 정말 복받은 가정.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진짜요. 예. 동력하면서. 물론 많은 권사님들이 좀 여자분이니까 되게 질투도 하겠죠. 왜 우리 주 목사님은 그 권사만 좋아하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내가 잡아들인 닭이 몇 마리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래도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볼 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했어요. 왜 이 말을 썼을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가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돌아와서 그날 밤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나중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더욱더 헌신하는 자가 된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Why me?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가 왜 예수와 길동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야 되나? 에이, 억울하다, 희생이다 생각하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오늘 모든 경멸들, 모든 조롱들이 같이 대을 가운데 자기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기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가 복음을 깨닫게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구속하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전 세대도 아니고 그 후 세대도 아니고 또 이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잖아요. 12제자들도 다 있잖아요. 다 도망가고 멀찍이 따라가는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당신이 뭐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서 감히 예수님의 구속, 주님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당신이 같이 함께 지고 동역하여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무너진 거예요. 그는 무너진 거예요. Why me? 왜 나였습니까? 왜 나였습니까? 바뀐 거죠. 그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져서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복음 깨닫게 보니까 바로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지는 거였었어요?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진 거였어요. 그래서 또 깨닫는 순간 그는 아버지, 주님, 제가 당연히 졌어야 되는 건데 나의 의가 살아서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심플한 것 같지만 그 깊이는 굉장해요. 하나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두 개가 깨달아지고 두 개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헌신에 대한 저의 자세를 다 바꿔놨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에 기억되는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죠. 중요한 질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사역하든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과연 내가 억울하다, 당연히 억울한 일 있죠. 희생한다, 물론 희생하는 거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헌신한다 라는 그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32년 전에 제가 목사로 헌신할 때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억울하다 얘기했잖아요. 희생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따라 내가 그런 목사 되고 헌신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신학교 다니면서 나의 의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간증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또 있을 때마다 전도사로 하면은 전도사님이 잘 사는 집사님 개 밑에가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발동도 안 걸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햇볕 쨍쨍 날 때 우리 아이는 이뻐요. 되게 이뻐서 어렸을 때 뒤에서 막 더워가지고 막 올 때 발동이 안 걸려. 워낙 차 300불짜리 샀거든요. 그럼 저쪽에서는 새로 나온 카라벤 탁 타면서 그냥 탁탁탁 하면서 탁 남편이면서 탁 자기 빨리 와. 젊은 부부예요. 우리보다 어린 부부예요. 차 시원해? 엄청 시원해. 새로 나온 차.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타서 시원하다 하면서 탁 하는 차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는 죄송합니다. 똥차 하면서 이렇게 발동이 안 걸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우리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운 일 뜨거우면 발동이 안 걸리거든. 시동이 안 걸리거든. 하나님, 저는 저런 차 원하는 거 아닙니다. 시동만 걸리게 해주세요. 안 걸려요. 시동이요? 안 걸려요. 애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동이요? 시동 안 걸려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뭐 나랑 아내랑 저기 뭐야 저기 뭐죠? 저기 세상 말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죠? 우리가 뭐 저기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면은 저런 차 못 하겠습니까? 저런 차 못 하겠습니까? 다 포기했잖아요. 시동 웅 걸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일그러진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땡큐! 아 진짜 철없었어요. 웅웅 하면서 에어컨 딱 틀면은 까르르 소리가 나가지고 미국 사람 다 보기 때문에 에어컨도 못 틀었어요. 에어컨 팍 들었거든요. 그날 이거 간증이에요. 팍 들었더니 후 시원하게 땡큐 막 대들었어요. 의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고 평신도 신앙 없는데 저 사람들 별로 저렇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어요. 나의 의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단어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달라졌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억울함은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 속한 거예요. 진정한 억울함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그 비아 돌로사에서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온갖 추모를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게 억울한 물론 우리도 억울한 일 있죠. 그렇지만 남들이 모르는 얼마나 다크한 사이드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게 없어요.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다 드려주신,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속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것이 희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만큼 여러분 다 드려요? 마지막 물과 피, 여러분 희생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헌신이 뭐가 헌신입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이 이제 짐승의 밥통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헌신이에요. 내려놓음? 얼마만큼 내려놨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나에게 속한 단어가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헌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변하게 32년이 흘렀습니다. 목회자로서 걷는 길이 진짜 맞아요.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몸이 다쳐도, 포비아가 와도, 숨을 못 쉬어도 누구한테 표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헌신을 생각했다면 저는 벌써 간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오직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왜? 나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교회에 남은 고난으로서 학진아, 내 십자가가 이거거든. 대신 져다.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화려한 집은 없어요. 그렇지만 좋은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부족하지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는 잘 못하지만 뭐를 위해 사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촐한 식탁이라 할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은 하루 세끼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제 십자가뿐만 아니라 목사니까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위해서 져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히려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축복
축복들을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것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는 피하면 먼 것이지만, 무거운 것이지만, 십자가는 감사함으로 지면은, 영광으로 특권을 알면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의 무거운 짐들, 진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습관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집을 떠난 자녀들 될 수가 있고 그 눈물의 기도 제목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이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끝까지 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는 죄에서 노예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손손들이 져야 되는 귀한 소명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내 어머니와 같다고 고백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할 때 고마웠다,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를 통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 주셔서 헌신, 희생, 억울함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영광과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